오늘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이 사사기를 보면요, 구원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의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을 어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은 하지만 그 전쟁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후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함이 있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이 끝난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싸우고 나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뭔가 괜찮아지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은요,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결론을 맺는 장입니다. 사사기는 이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흐름은 되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남겨두었고 조금 타협했고 조금씩 세상과 섞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고 괜찮아 보였고 조금이었고, 근데 그 조금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세워집니다. 잠시 동안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또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부르짖습니다. 사사가 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사사기 동안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더 온전한 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사들은 뒷부분에 나온 사사보다 비교적 담대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사사들 안에 두려움이 커지고 타협도 보이고 욕심도 보입니다. 이 마지막 즈음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면 사사는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아예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사람의 생각이 대신합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 자신들의 생각이 대신합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판단,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20장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는, 진행되는 동안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누가 악한 건지, 누가 옳은 건지 판단하고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전쟁 중에서는 그냥 늘 명분이 앞섭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이제야 보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끝에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기쁨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으니 이제 어떡하냐. 이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됐습니다. 살아남은 남자들은 그 여자를 얻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생길 길이 없어졌어요.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한 지파를 보존할 것인가?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수습할 수가 없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하루가 저물도록 큰 소리로 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고 우리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울 줄도 알았다는 그런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거나 어떠한 방법을, 도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어떠한 대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에선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기준을 붙잡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붙잡은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전에 해두었었던 말입니다. 뭐였냐면요, 우리는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은 안 줄 거야. 근데 얘네 어떻게 얻어주지? 우리가 다 죽였네? 근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신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의문을 품고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따르려는 그 맹세는 내가 이전에 했었던 말, 내가 이전에 해놓고 지켜야지 하는 말, 이 말을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면 맞지 않아요. 이 말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졌고 그냥 명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전에 자신들의 했던 말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21장 내내 모든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기보다 우리가 한 말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이걸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 앞에 울러 베델로 올라갔지만, 하나님 앞에 섰지만 결국 어떠한 선택의 기준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기준을 꺼내듭니다. 이번에는 총회에 나오지 않은 자에 대한 맹세입니다. 총회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였어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에서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갑자기 또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잘못을 가립니다. 누가 나오지 않았냐? 우리들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없냐?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은 곧 행동으로 바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를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해라, 쳐라, 죽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고 그들 스스로 결정대로 바로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계획이고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선택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한 지파를 우리가 살렸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 아무것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계산, 그 모든 계획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많은 피를 흘렸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같이 모여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또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줄 것인가? 사사기 21장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반복은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질문은 계속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 해결의 방향, 이 기준의 방향도 하나님 쪽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결의 기준은 또 자신들의 맹세입니다. 자기 딸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명절,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절기 때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기다렸다가 숨어 있다가 붙잡아서 아내로 주겠다,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 장면에서 놀랍게도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저 그 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이 실행됐고 그 여자들을 붙잡아서 말하자면 납치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어줬다고 그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 각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각 지파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은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의 노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다가 짠 하고 회복되는 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런 말도 없고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단 한 줄의 평가로 사사기는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한 문장은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사사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전쟁들, 흘렸던 모든 눈물들, 넘어졌던 모든 실패들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고 제사도 드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그저 질서나 규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도 같은 게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의 판단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에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사람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악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일부, 어떤 좀 못된 사람들, 하나님과 멀었던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신앙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도 모두 포함된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왕으로 세웁니다.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살아온 세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어떤 기준, 이것들이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괜찮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선택을 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분명히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회개나 반성이나 후회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현실 앞에서 터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몸만 가 있던 거였어요. 그 울음은 회개의 시작이 아니라 계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울고 나서 그들은 더 전략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고 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뜻대로 더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전쟁이 끝나자 또 다른 피가 흘렀고 한 죄를 덮으려다 더 큰 죄를 저질렀고 예배의 자리가 계산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끝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착각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사사기는 그래, 저 사람들이 나빴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구나, 그들이 틀렸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악해서, 그들이 특별히 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사기는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덮으며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 없을 때 사람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다음 책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해요. 사사가 문제였던 게 아니었구나, 전쟁이 문제였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 열심히 부족했던 게 아니었구나, 왕이 필요했구나,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게 사무엘상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참된 왕이 누구인지,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어요. 이 뒤로 흘러갈 역사의 방향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매일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조언자 정도가 아닙니다. 상담자 정도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왕은 의견을 묻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왕은 우리의 계획에 사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철저한 실패와 무너짐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왕노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삶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가정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